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여정은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는 아이성.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아이성은 2-3천의 군대만으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작은 성이었죠. 여호수아는 승리를 확신하며 3천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대패. 여호수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죠. 이대로면 3천이 아니라 3만, 아니 30만의 군대를 보내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하여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라고 말씀하며 여호수아를 독려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 즉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알려줍니다. 그 죄악은 일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훔친 거였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아간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간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죠. 이리하여 아간과 그의 가족은 어느 골짜기에서 처형당하고 그의 재산도 모두 소각됩니다. 이후 이 골짜기는 아골 골짜기라고 불립니다. 죄를 제거했으니 이제 승리하러 가야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한편 아이성의 군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붙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라고 생각했죠. 이리하여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2차 전투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번에도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승기를 잡은 아이성 군인들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이성이 불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텅 빈 아이성을 점령한 거였죠.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이성 군대를 포위 공격하여 전멸시킵니다. 아이성 점령 이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쌓은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은 곧 가나안 온 땅에 퍼집니다. 가나안 나라들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400년 전에 여길 떠나간 민족이 여기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땅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방 빼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불안에 떨던 가나안 나라들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대이스라엘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꼭 옆길로 새는 애들이 있잖아요. 기브온이 딱 그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에 가담하는 대신 이스라엘에 항복하기로 결정하죠. 동족을 배신하고 이민족 편에 가담하는 항복이었지만 이 항복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항복을 받지 않았거든요.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원주민을 전멸하겠다 라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고 실제로도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람들을 모두 전멸시켰었죠. 고심하던 기브온 사람들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신들이 아주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인 척하고 항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과 신을 신고 곰팡이 난 빵과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들고는 여호수아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요구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덜컥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 내용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살려주는 대신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을 모두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흘 뒤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자신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임을 알게 되지만 이미 맺은 조약을 뒤집을 수는 없었죠. 이리하여 기브온은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뭐라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다고? 연합군은 뒤통수가 얼얼했을 겁니다. 적이었던 이스라엘보다 적편에 가담한 기브온이 더 얄미워진 상황. 이제는 앞뒤 잴 것 없이 일단 기브온부터 작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연합군의 일부는 즉시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기브온도 다급히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믿을 거라곤 이스라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괜한 혹을 달았네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참에 연합군을 쳐부수자 라는 심정으로 기본의 정예부대를 급파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예부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연합군의 진영에 접근하고 즉시 연합군을 기습 공격합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연합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연합군이 퇴각하는 길에 큰 우박을 퍼붓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연합군이 주춤하자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여호수아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소리칩니다. 태양이 멈춘 사이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연합군의 왕들은 패색이 짙어지자 비겁하게도 어느 굴에 들어가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여호수아의 귀에 흘러들어가고 여호수아는 일단 그 굴의 입구를 돌로 막고는 연합군을 거의 전멸시킵니다. 전투를 마무리한 뒤 여호수아는 연합군의 왕들을 끌고 나와 처형합니다. 기세가 오른 이스라엘은 여러 성들을 잇따라 점령합니다. 연합군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한 번은 제대로 싸우고 죽어야죠. 연합군은 문자 그대로 모든 병력을 싸그리 작작 동원하는데 성경은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연합군 진영을 다시 한번 급습하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방 지역을 대부분 점령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를 위해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았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땅을 분배하려 했던 거였죠. 12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피성과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동족들과 함께 전투를 치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던 루벤과 갓지파를 요단강 동쪽으로 돌려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민족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 율법을 지켜라. 이웃민족과 사귀거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면 어떤 신들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죠. 이후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음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한동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